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 신도들에게 물었답니다.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만 들어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신부님이 말합니다. 이브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 그 말에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죠. 신부님이 말하기를 이브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성모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가톨릭 신부야말로 결혼을 안 한 사람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더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농담을 했다니 그게 더 재미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와를 이브라고 하는데 또 이브의 남편인 이 아담,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니 당연히 어머니가 없죠. 또 그러니까 이브에게는 시어머니가 없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낳고 평생 마리아가 동정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며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행복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에 조선일보가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0개국의 사람들에게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90% 이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답변을 해서 나머지 9개 국가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10명 중에 8명이, 핀란드는 10명 중에 7명이, 덴마크와 인도네시아는 10명 중에 5명이 이 행복이 돈과 관계에 있다고 말하죠. 돈 없으면 행복 없다는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국가별로 그런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2만에서 3만 달러까지는
돈이 행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의 수준이 될 때까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소득이 2만 5천 달러가 넘어가면 돈이 있다고 행복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2배는 행복해 하는데 실제로는 한 9%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요. 그 이상으로 돈이 많으면 돈과 행복은 아주 관련이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 그 이후에는 돈이 별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주목해볼 아담 세스 레빈 등의 2010년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에서 소득의 격차가 크고 불균형이 심해지면 그 국가의 빈민들은 소득의 이 불균형이 덜한 국가의 빈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낀다 하지요. 그리고 이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통근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 불행한 일들이 겹치면서 행복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방식의 리처드 이스터빈 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연구를 종합한 결론은 이것이죠.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은데 누군가 더 잘 살면 행복감이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행복감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면 문제가 없는데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가방도 좋은데 남의 가방이 더 좋아 보여서 내가 든 가방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면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야 하죠. 100년 전보다 국민 소득이 늘었으니 10,000배, 10,000배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남들 다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으면 행복했지만 쌀밥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쌀밥 먹고 있으면 시시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더구나 남들이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 내 쌀밥에 불행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옥중의 메인 성도지만 영혼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매였는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바로 그런 참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유대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참으로 마음이 넓고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 자체를 구하고 율법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약한지 강한지를 따지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다 별것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의 행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명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 구원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결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그것이지요.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헬렌 켈러. 그녀는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을 충실하게 추구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얻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는 삶에서 행복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참으로 행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며 살아가셨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행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당신의 영혼마저 하나님께 편안히 맡기시며 운명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 자유의 사람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유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했고, 무능으로부터 자유했고, 무지에서 자유했고, 나약함에서 자유했으며, 비굴함에서 자유했고, 증오로부터 자유했고,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며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마저도 스스로 제한하고 반납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음도 몸도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여 스스로 자기 감옥에 살아가십니까? 어떤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그를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지요. 의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의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렇군요. 아,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가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이 청년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청년이 벌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지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답니다. 청년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그렇지만 선생님,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제한하고 괴롭히고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에 얽매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삶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기꺼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종이야 불평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된 그 자유인은 기쁨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아는 시인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자유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역설의 자유는 무엇에 대한 사명 안에서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얼핏 보기에는 자유를 잃는 듯해도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거기에 이 참 자유의 역설, 행복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사도 바울도 큰 마음을 가졌지요. 여기저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강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의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큰 집에 살고 큰 방에 누워 있다고 큰 마음 갖는 것 아니죠. 겨우 몸을 눕힐 수 있는 단 한 칸의 감옥에 있더라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로 그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처럼 여러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야말로 단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참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치 운동장을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렸어요. 이 다름질 달리기는 당시에 그리스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오래고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월계수관을 쓰게 됩니다. 마치 그런 심정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는 중에 인내도 있어야 합니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이 달려갈 길을 위하여 오직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절제하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길 맨 끝에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복음 전파에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가? 역설의 자유, 역설의 행복,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가득 채워지고 섬김으로써 높아지며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사는 그 역설의 참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이 거기 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위하여 오히려 절제하며 제한하는 중에 참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아름답게 감사하며 기쁘게 잘 감당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